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가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연결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삼고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AD 165년부터 180년의 고대 도시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로마 시민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 탓이었어요.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병사들이 병균을 전파했던 까닭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도 쓰러졌습니다. 적군이 아니라 전염병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비참한 결말입니다. 이후로 70년이 지난 251년 말에 또다시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데시우스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교도들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전염병은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거리에는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시체가 뒤섞여 뒹굴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대다수의 부유한 이교도들은 달아나게 바빴고 남은 자들은 서로 그 전염병의 상황에 두려워서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감염자와의 접촉을 죽을 힘을 다해 피했고 그러나 쉼없이 세상은 어두움의 구름만이 덮쳐왔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시의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모두에게 관용을 베풉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합시다. 당시 그의 설교는 울림이 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물론 그들도 두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어들였고 병든 자들을 품었고 노약자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고 집도 내놨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교도들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민 것이지요. 다들 도망가고 문빗장을 걸어다니는 시기에 참으로 자신들을 희생한 눈물겨운 헌신이었습니다. AD 156년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 당시에 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교도들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파라볼라노이, 그런 이름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떨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 이란 신천지를 향한 다양한 압박과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더군다나 온 나라의 경제와 일상이 얼어붙어 언제쯤 풀릴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50일이 넘도록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안으로 모든 빗장을 다 걸어잠그고 나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사는 온정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에게 사용하기에 충분한 마스크나 손세정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적기임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국민의 손을 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고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꼭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간 바이러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에 발생한 확진자의 발생 이후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중시설로서 많은 일이 함께 되는 공간이지만 이곳이 행여나 지역사회에 나쁜 소문으로 얽혀버린다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슴 아파할 일이 생긴다면 담임 목사로서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장의 예배를 중단했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과 여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테지만 저 또한 살면서 처음 맞는 이 상황이 영 어색하고 낯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예배를 폐해버린 목사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마저도 없는 교회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멍해지기 일쑤이고 새벽에 홀로 분당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는 있지만 그 입술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 확산으로 아무도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바로 지금,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때든 무엇이든 다 때가 이르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모여도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더 넓은 길을 위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지금 내 자신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으로 사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일 수 없어도 힘들고 모여도 힘이 듭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새로워지고 진정으로 성숙해질 때에야 모든 예배와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신앙의 중요한 기간을 지나고 있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깁시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여깁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용납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이 일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절실히 깨닫는 이 시기에 그동안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었던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자는 말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그 죄에서 지켜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하루하루 동행할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죄에 대한 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볼 수 있어요. 변치 않는 미숙한 모습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깨닫고 모습이 보일 때 분노하거나 수군대거나 그 사람만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통탄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온통 바이러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만 온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나를 순찰하고 반추하면서 내 신앙을 갉아먹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반복된 죄를 먼저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죄는 너무나 잘 알듯 주의 종된 저와 여러 모두의 탐심, 탐욕, 교만과 불순종, 거짓과 음란과 시기와 분열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열된 죄성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죄가 있다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내뱉기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작 우리에게는 탄식에 대한 눈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후배 목사님의 일화를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어떤 목사님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언젠가 모욕을 주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배 목사님은 지금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당신 축복하세요 했더니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저는 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겁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판단이에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내는 할 수 없이 그 목사님을 비난하다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목사님을 기도하다가 사모님, 자녀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점점 진심으로 축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지은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진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죄의 실상을 보게 되고 죽는 것 같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내 안에 생겨집니다. 동시에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새 삶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망으로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형국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더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안에 주시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며 평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랑하는 넘치는 가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기쁨으로 이 성전에서 만나게 되길 고대하며 여러분의 지금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돌아봐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터널 같은 때를 지나고 있사오니 모든 넘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 자녀, 일상 속에 역사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